예, 오늘부터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야고보서는 이 말 그대로 이 발신 쓴 사람이 야고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사람들은 1절에 나와 있는 것들은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 이 신약지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12지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 각지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야고보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는 누구냐? 그러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여럿이 나오는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합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12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가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 중에 야고보가 있었어요. 야고보, 유다 이런 4명의 형제가 있고 누이도 있고 그래서 물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은 육신으로 태어나셨지만 그 사람의 그 후손으로 난 것은 아니죠. 성령으로 잉태돼서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고 또 마리아가 요셉과 결혼해서 낳은 그런 육신의 형제들이 있는데 그 형제 중에서 이 야고보라고 하는 이 형제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잘 믿지를 못했죠.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의 형제들이 때로는 예수가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는 것을 보고 미쳤다고까지도 생각할 정도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이 야고보는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그가 초대교회에 아주 굳건한 일꾼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지도자의 위치까지 오르는 그러한 믿음이 신실한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쓴 편지입니다. 이 12지파 모든 성도들에게 쓴 이 야고보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받은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야 모든 것이 은혜인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자기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는 행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신앙이 좋다고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지도 않으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고 스스로 자기에게 속아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각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이 야고보가 그러한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그래서 속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그냥 구원받고 있는 것이 신앙의 성도,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데도 내가 믿음으로 참 잘 서 있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한 각성을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편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다고는 잘못된 생각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는 그 믿음에 이르야 되는데 그것에 이르지 않고 나는 믿음에 잘 서 있다고는 착각, 오해, 자기 스스로 속는 것에 빠진 오늘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절부터 이렇게 나와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올 수 있는 거죠. 시험이. 그러나 어떤 시험이 오든지 간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시험이 오는 것을 기쁘게 여기냐는 거죠. 그건 뭐냐면 그 다음의 내용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고 이 인내를 통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하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온전한 사람으로 갖추어지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서 고난이나 시험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고난과 시험들을 견뎌내서 그것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풍성해요. 이런 시련과 고난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요, 삶이 풍성하지 못해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의 그런 시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들어내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 결과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이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라는 거예요. 야, 이 시험이 시련이 고난이고 어려움이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갖추게 하는, 그리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 되게 하시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고, 이 결과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소망이 없으면 인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다 인내하며 사는 게 뭐예요? 세상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다 직장 나가고 다 나름대로 소망이 있잖아요. 이 인내, 이거 참고 가면 뭔가 주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시련을 잘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시련이 우리에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채우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련을 어떻게 한다고요?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게 우리가 앞에 말씀하고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요. 야, 정말 우리가 이런 시험,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참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혜를 통해서 아시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를 어렵게 만들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부족함이 없이 세우게 하냐. 이런 하나님의 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왜 내가 알고 하는 것도 없고 모르고 하는 거예요. 야, 너 참어. 왜 참어? 하여튼 참어. 이거도고요. 이걸 참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결코 이것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주 유익하다고 하는 것들을 알고 하는 것하고는 너무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믿으십시다,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읍시다. 믿어요, 안 믿어요? 쓸데없는 것으로 생각해요. 쓸데없는 것. 왜요?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믿음의 지식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구원받지 못하면 이런 믿음의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어떠한 시련이나 무슨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든 내가 어떤 판단을 하기에 어렵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나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대요. 절대 우리의 부족하다고 책망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한다고 하면 내가 믿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러 나갈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꾸짖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요, 이 믿음. 그래야 담대히 나가서 구할 거 아닙니까? 에이, 가봐야 안 줘. 아이고, 이렇게 해봤자 참 미안하잖아. 이런 생각들을 가지지 말라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서요. 아이고, 내가 진짜 이렇게 많이 죄져갖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겠어? 그건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겸손한 것 같고, 인간적으로는 그래. 그러나 그렇게 해서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건 사람의 지식을 따라서 사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고 용서하지 못할 횟수가 몇 번이나 되겠어요?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뭘 하다가도 뭐가 안 되면 몇 번 하다가는 이거 안 될 것 같아. 늘 이런 생각이요. 그런 마음이죠. 인간적인 생각을
믿음에 앞세울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자기 생각들을. 그게 언뜻 들으면 겸손이고 언뜻 들으면 자기의 그런 옳은 생각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믿음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야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거든요. 자꾸 우리는 속아요. 사람이 낯짝이 있지, 얼굴이 있지,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뭐야? 이게 겸손한 줄 알고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길을 가요. 그래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해피데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결과들이 우리에게 없다. 그러면 무슨 얘기를 생각을 하냐면, 에이, 그거 해야 안 되고 나는 은사가 없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 너는 복음 전하는 자라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결과들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 내가 더 열심을 해야지. 내가 전도자로서 더 열심을 내야지. 이렇게 가야지. 해봐야 안 돼. 이건 성경적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막아버리면서도 내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을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대요? 주신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6절에 믿음으로 구하라는 게 뭐예요? 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네 생각에 앞서지 말고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람. 줄란가? 이게 자꾸 자기 생각이. 어떤 하나님이요? 줄까? 될까? 이게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주신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이죠. 그러면서 만약에 이런 생각, 자기 생각이 앞서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 못하고요. 그러면 그게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얻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하면 두 마음이요? 자기 생각이 자꾸 앞서니까 두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가르라 했는데 자꾸 내 마음이 앞서니까 두 마음이요. 그러면서 대개 사람들은 두 마음을 보면 어디로 많이 가요? 자기 생각으로 많이 가요.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한 마음이에요. 한 마음 뭐죠? 하나님은 주신다. 꾸짖지 않고 주신다.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서 11절은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한 예를 들었는데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이게 뭔 말이에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지금 서로 대조했죠? 자, 낮은 형제는 그러면 9절하고 10절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면 낮은 형제는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낮은 형제, 이렇게 앉아 있어서 낮은 형제예요? 키가 작아서 낮은 형제예요? 지위가 없어서 낮은 형제? 뭘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앞에 얘기 나오면 뒤에 보세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높아니. 자, 여기서 보세요. 낮은 형제하고 높은 형제하고 이렇게 비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죠?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래. 그러면 높고 낮은 것을 비교하면서 앞에 대상이 지금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예요. 부한 사람이요. 그러면 낮은 형제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한 것하고 뭐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가난한 거죠. 이게 여기서 앞에서 말하는 이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이요. 뒤에 부한 형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은 낮은 형제는 가난한 사람은 높아짐을 자랑하고 부한 사람은 낮아짐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낮은 형제,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그래서 인생을 비참하게 살지 말으라는 겁니다. 왜요? 돈이 인생을 높이는 게 아니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됨이 이게 진짜 자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일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물질만을 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세상의 삶, 쥐도 될 수 있고 어떤 환경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부족함도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낫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경이나 조건이나 형편이나 처지에 따라서 내 낮음이 세상적인 판단으로 있다 하더라도 뭐 돈도 없고 지위도 낮고 뭐 있는 것도 별것도 없고 가정 가문도 별것도 아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형제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높아지며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아라. 그것이 네 인생을 낮추는 거 아니니까 그 높아질 것을 자랑하라. 그러면 그것을 소망으로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이잖아요.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자랑을 하는 것은 여기서 막 떠들게 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의 자랑거리고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바라볼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한 형제는 뭐예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모양이 아름다움 없어지는 것처럼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지라. 부라고 하는 거 영원하지 않는 거 아니냐. 꽃이 피고 잎이 나고 그러지만 떨어지고 시들어. 이것도 지금 이쁘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언을 하나 할까요? 3개월 못 갑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요. 우리 눈앞에서 3개월 못 가서 다 떨어져요. 여기 지금 몇 개 떨어졌죠. 이 세상에 부라고 하는 거 거기에 소망 둘 것이 아니라 그거 시간이 가면 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다 놔야 되고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부라고 하는 것 갖고 나를 높이려지 말고 내가 부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것, 이것이 부가 소망이 아니니 이걸 붙들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나는 이 부가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부로 나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여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게 자랑이죠. 그래서 부한 자는 뭐를 자랑하라고요? 낮아짐. 이 부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 낮아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부하든 가난하든 우리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부한 것이나 가난한 것, 이 세상 상황이 우리 인생을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부와 가난함을 넘어서는 고귀한 인생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으로 휘둘리지 말라는, 가난한 것으로 휘둘리지 말고 부한 것으로 휘둘리지 말아라. 사람들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다 의로운 거 아니에요. 가난한 것 때문에 막 비참하고 좌절 이렇게 사는 게 많고,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나도 그냥 어떻게든 욕심을 가지고 해야지 이 생각으로 가버리면 아니라는 거죠. 부한다고 해서 이 부한 것이 내 인생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싫은 거예요. 잠시요. 정말 너를 높이는 것은 믿음 안에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하지만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고 살아가는 이 사람, 낮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자꾸 비참하게 만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랑이 아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런 것이 지혜인 거예요. 이런 것이 지혜. 이런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런 지혜가 안 나와요. 이런 얘기 세상 사람들이 하면은 떠나요.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고 영원한 것이 없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생명을 모르니 이 세상 것이 전부죠. 그래도 돈 있어야요.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답이. 그죠?
그런데 보십시오. 돈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 참 세상에 정말 세상은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사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얼마나 좋은 학습장인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같으면 그러죠. 난 저 정도 있으면 그냥 그 정도 갖고 쓸 것 같아.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부환자들을 보여주면서. 그렇게 많으면서도 목숨이 깔딱깔딱 걷지도 못하고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도 그놈의 돈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 지금 현실로 보여지는 거 아닙니까?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고요. 야, 정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구나. 나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나도. 죽을 때까지 이거 못 놓는 거예요. 못 놔. 근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내셨거든요. 참 부끄러운 거 너무 많잖아요. 이런 부분들. 우리나라 돈의 대표자들이 재벌들 아니요. 재벌들 치고 집안이 평화롭게 가는 집안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재벌이 나쁜 게 아니고 물질이라는 것이 인간을 물질에 매이면 어떻게 되는가를 보라는 거야.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삼성 형님하고 그렇게 싸우고 그러다가 형님 죽었죠. SK 다 싸움 왔는데 어디야. 롯데. 그리고 인간성이 제대로 되어진 사람들이 별로 안 나와. 훌륭해진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돈은 많은데. 그죠? 그래서 요즘은 뭔질이 나와요? 뭔질? 갑질이라는 거예요. 갑질은 누가 해요? 있는 자가 해요? 없는 자가 해요? 대개 있는 자가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있는 자가 한다고 하는 거 보세요. 많이 있는 자만 해요? 자, 여기서 지금 사장이 있고 과장이 있어. 그러면 사장 밑에 과장이 있는데 누가 갑질을 해? 사장이 갑질하면 과장이 당하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는 을은 누구요? 과장이죠. 과장은 가만히 있어요? 밑에 있는 또 대리나 뭐 이 회사원들한테 또 갑질하는 게 많죠. 그죠? 이제는 그 밑에 사람한테는 뭐가 됐어? 자기가 갑이 되고 누가 을이 됐어? 뭘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냐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사람이. 참 그런 게 많아요. 진짜 세상에 없는데 자기들끼리도 이제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서도 뭔가 조금 만났으면 그거 가지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 못난 대로 살지만 못나면 못난 대로 또 그 속에서도 또 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가 기준을 어떻게 이 세상을 보면 안 돼요. 낮은 형제 높음을 자랑하고요. 부한 형제 낮아짐을 자랑하는 거. 이게 믿음의 지혜예요. 이걸 아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온전하게 해요. 세상 것이 온전하게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돈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은 없어요. 지식이 사람을 못 만들어내요. 지식을 가지면 더 그래. 요즘 세상을 그냥 시끌시끌하게 하는 우씨. 네 가지를 다 가졌대, 네 가지를. TK 출신에, 검사 출신에, 돈 많지, 학력 서울대 출신에. 네 가지를 다 가졌대, 네 가지. 우리나라에 이 네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네 가지가. 최고의 엘리트가 되려면. TK에다가 뭐 해야 돼요? 서울대 나와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권력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인간을 훌륭하게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속아요, 스스로. 이 정도 갖추고 있으면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남았겠어요? 계속 그렇게 밀어서 끝까지 갔다가 해봅시다. 내년이면 총선 하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단임제이기 때문에 재임도 없어요. 바뀌어요. 제가 또 예언할까요? 내년 총선 끝나면 그 밑에 사람 다 줄줄이 들어갑니다. 얼마 남았다고요? 100년 남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1년 앞에 남은 것도 안 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먼지의 인생 사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께 구하며 살으라고 건져주셨으니 또다시 세상 가서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면 후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그러기 때문에 없다고 열등의식 갖는 건 죄요. 있다고 교만하는 것도 죄고요. 왜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지금 있는 상황과 조건으로 결정된 존재입니까? 세상은 그것으로 결정된다고 하니까 죽기 살기로 그거 아니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느냐. 아까도 시험을 왜 참아야 된다, 인내하라 그러는데 복이라는 거요, 복. 그렇게 좋아하는 복이요, 복.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복도 잘 먹어, 생선도. 그러죠? 복국이 비싸. 복이라니까요, 시험을 참으면.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뭐 준대요? 생명의 면류관을 줘요. 구원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 영원히 썩지 않는 면류관. 이건 뭔 말이야? 이 시험을 참는 것은 반드시 면류관을 얻는데, 면류관은 누구에게 줘요? 승리자에게 주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고 그 시련을 통해서 승리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승리에. 이걸 누가 약속해요? 그러면 더 이상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가야지. 그죠? 사람들이 누군가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믿고 가는데 그러다가 꽁탕 치는 때 많죠. 하나님이 보장하고 이렇게 말씀하면은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이런 보험은 없어요. 갱신도 안 해요. 믿음의 보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욕심이, 그 다음에 이 시험이 뭐냐면 여기에 보면 14절에 나와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 시험은 뭔 시험이냐면 자기 욕심에 끌려 시험 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사람을 욕심에 끌려서 시험에서 넘어뜨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은 가지 말고 내가 욕심에 끌리는 시험이 있는가 이런 건 잘 구별을 해야 돼요. 지혜를 가지고. 이건 내 욕심이지. 그러면 그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주세요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버려야 되는 거죠. 욕심에 끌려가면 욕심에 끌리지 않도록 욕심을 버려야지. 그것을 끝까지 하나님 주세요 그래갖고 안 주니까 하나님이 왜 안 주십니까 이렇게 시험당하고 또 넘어지고 그냥 이러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 하나님이 주셔요.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잘 살펴서 욕심이면 그만둬야 되지. 그걸 끝까지 믿음이라고 밀고 나서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면 욕심이 잉태해서 뭐예요? 죄가 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사망에 이르.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구원이 없어진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게 무슨 헛된 것이 된다는 거예요. 헛된 것이. 살아있는 믿음으로 온전하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죽어버린 믿음이 돼버려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잖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누구에게 속지 마요? 나 스스로.
내 욕심에 끌려서 하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한다고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가 그걸 믿음이라고 속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신앙인들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갖고 성경도 어떻게 하냐면 내 뜻대로 안 돼. 그게 안 주어져.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구절로 해.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찾을 것이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그래갖고 이제 막 기도해갖고 안 되니까 이 두드려갖고 안 열려? 그 다음에 또 있어. 없가니? 어떻게 해라? 구하라. 그럼 어떻게 해요?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막 더 세게 줘! 이렇게 하죠. 금식을 하든 뭐든. 그래 또 안 줘? 아, 그러면 없나? 또 있지? 어떻게 해, 이제는? 찾으라! 그 또 말씀이 또 있잖아요. 3단계. 그러면 이제 1단계, 1단 놓고 가다가 안 되면 2단 놓고, 2단 놓고 안 가다가 3단 놓고 막,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또 안 돼? 그럼 어떻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잖아.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너 또 안 돼? 그러면 신약성경에 또 나왔죠.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그 말씀 갖다가 여기서 낭망하면 안 돼. 이건 믿음이 아니고 욕심이죠. 지혜가 없으면 전부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지혜를 제대로 모르는 거야. 그래서 열심으로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그래서 신앙은 열심. 그러니 무엇이든지 나는 내가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만 되면 뭐요? 교회마다 시험 합격을 위한 40일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요. 기도한다고 합격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점쟁이하고 똑같이 팔공산에 올라가서 그 바위 밑에서 기도하는 사람하고 똑같은 것을 아냐고요. 하나님이 우상입니까? 그런 걸 위해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정말 때로는 실패해도 시험에 실패해도 시험 들지 않고 믿음으로 갈 수 있고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인생을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르게 살고 믿음으로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여러분도 그러고 여러분 자식도 그러잖아. 우리 엄마 기도해야 소용없어. 그러면 뭔 마음 생겨? 하나님 우리 안 들어줘. 또 기도한 엄마는 뭐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줘. 너도 낙심 나도 낙심. 기도하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져야 될까요? 믿음이 떨어져야 될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기도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좋아야 돼요. 떨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면서 믿음이 떨어졌다,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믿음이 올라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떨어지고. 이게 참 무슨 겁니까? 그럼 기도는 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방법밖에는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가지고 우리가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어요? 기도 가지고 잡아 줄 거요? 안 줄 거요? 기도가 해라고 했잖아요. 준다고 했잖아요. 어떤 수준인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지는지 아세요? 이런 지혜들을 속지 말라.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데 빛들의 아버지로 진짜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와. 그러니 욕심에 끌리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으려고 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진짜 좋은 것 아니야. 진짜 좋은 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눈가사탕 정도를 돌라고 목숨 걸고 사는데 하나님은 뭐래요? 온 우주 만물을 우리에게 주신대. 나는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줍니까? 다 네 것이 너 거요, 내 것이. 온갖 좋은 것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에게 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 만들려고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말씀으로 낳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들고 살아라. 속지 말고.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듣고 말하기를 왜 더디해요? 잘 생각해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충 들으면 안 돼요. 듣고 참 이게 무슨 말씀인지 그냥 내 생각대로 믿음을 가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믿음을 내 믿음이라고 그래. 신앙생활을 내 믿음대로 하지 말고 성경적인 믿음으로 하십시오. 속히 쉽게. 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성내는 거. 네 감정대로. 여러분 성격이 있죠. 불같은 사람이 있다고 했죠. 성질 막 내지 않고 그죠. 저도 이 불같은 성격이 속에 있어서 이거 참 가슴을 찢는 때가 많거든요. 그런다고 그래서 야 성격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아니요. 그런 어쩔 수 없고 세상 방법으로 안 되는 우리를 바꾸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급한 성격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한 번 못 참고 팍 냈으면 발등을 찍고 허벅지를 꼬집고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바늘을 사야 돼요. 바늘. 그리고 갖고 다니면서 여기서 올라올 때마다 허벅지를 바늘로 콱콱 찍어야 돼요. 이것도 없이 그냥 나는 성격이 그려? 아닙니다. 성격이 아니라 우리 뿌리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 보시고요. 그래서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네 성격대로 네 생각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견디고 참아내고 이거 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의를 못 이뤄.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 그거 못 이뤄내. 거기 가는 거 해야 되지 않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온유함이 생겨나야 돼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면서 해야 되지. 말씀만 들었다. 그리고 속히 나는 이제 이 정도 들어서 믿음. 이렇게 가지 마라. 그럼 속는다는 거죠. 자기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속은 인생 살았잖아요. 2000년 구약의 역사. 하나님께서 돌아와라. 우리 잘하고 있는데요. 자기들이 잘하고 스스로 속아. 왜요? 안식일 잘 지켜. 제사 지내. 하나님 택한 백성. 율법 있어. 성전 있어.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보지 못해. 하나님의 돌아오는 게 없어. 자꾸 잊어버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자신을 속이는 자는 거울 보고 잊어버리는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꾸 잃어버려.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런 자는요.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늘 들여다보고. 근데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뭐 하는 온전한 율법이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말씀이 우리를 이런 거짓된 믿음에서 속는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자유를 줘요. 말씀을 늘 깊이 보십시오.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그러면서 26절, 27절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면 스스로 경건해. 자기 마음속에 나는 이제 됐어. 이런 경건이 생각되면 자기 혀를 행할 물리지 아니하고. 보세요. 자기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가 막 나와요? 자기 자랑이 나와. 혀를 이걸 못해. 내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이걸로 다 자기 자랑을 해. 근데 진짜 경건한 사람은 뭐예요? 재갈을 물려. 자랑이 안 나. 그게 그 얘기거든. 누구도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러면서 내 믿음 이 정도 하고 스스로 경건하겠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자꾸 입으로 자기 자랑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요. 경건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짜 경건은 뭐냐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자, 보십시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면 뭔 마음이 생각해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아, 이 정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내 경건이 상당히 좋구나. 그래가지고 뭐가 나오고 싶어? 그게 자기 자랑으로 입에서 나오고 싶어. 이거 못 견뎌내고 이거 감당하지 않으면 자기를 못 지켜. 그래서 여기 보세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주고 또 자기를 지켜. 거기서 자기를 지켜내야 돼. 입으로 따따따따 해버리고 이것이 내 자랑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세속으로 또 물들어. 선한 것 가지고도 뭘로 가요? 세속적으로 가요. 나쁜 일을 해서만 세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내 자기를 못 지키면, 진정한 경건으로 가지 못하면 자기 못 지켜내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아닌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자랑, 자기가 한 거 아니면 안 되는 고집,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걸 왕왕 우리도 알고 있어요. 우리도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 사람이라는 게 내가 뭔가 조금 잘하면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다고 올리려고 그래, 자꾸. 그런데 하나님의 경건이라는 건 뭐냐면 그런 일을 할수록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춰요. 이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시작하면서 진정한 경건,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를 스스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에 이르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피데이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생각으로 미리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 생각으로 앞을 가리고 판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전하십시오. 그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디심을 해피데이를 통해서 인정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함에 이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서도 조심해야 될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행위들이 내 자신을 스스로 경건하게 하는 교만이나 헛된 자랑으로 가지 않도록 자기를 지켜